반갑습니다. 수능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감사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를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감사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나 라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들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요. 이는 사회적인 그리고 성격적인 인격적인 장애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 쓰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로 물들어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 둔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감사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에게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큰 홍수가 일어나 노아의 가족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땅을 말리셨습니다. 물이 점점 물러가고 땅이 다시 말라 생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지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그 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리와 능력대로 우리는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고 욕망과 경쟁,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도 그것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말리신 권능으로 그리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성령이란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어서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볼까요? 그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세기 1장 28절에 거의 흡사한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문화명령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 28절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같은 단어로 같은 명령으로 쓰여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의 세상을 두 번째 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문화 명령이 노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에게 그 통치권을 이어받은 청지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달란트를 준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다스릴 권한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명령,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의무가,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언약, 통치권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제 20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지요. 그것은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노아는 자신과 모든 생물의 생명이 대속의 은혜로 보존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 21,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이 세상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유지되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홍수 이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되지 않고 멸함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그 감사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또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심을 감사하며 이 감사의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감사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감사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